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그러나 함께 와서 예배하라 하나님 명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볼륨 조정 좀 해주세요. 안 울리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일장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권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1장입니다. 부른 후에 우리 조성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하나 나의 모든 것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뛰리라 주의 피로 내게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 성령이 나로 끝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천국 소망을 주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이 귀한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예배 중에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세상 유혹에 빠져 허덕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가족을, 이웃을,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부끄러운 삶을 사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한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바른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서울 동산길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가족을 예수께로, 이웃을 교회로, 교회를 행복하게 하여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계획한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구역 연합 예배를 모일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역이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됩니다. 서울 동산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고 자녀는 부모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순종의 마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 22일에는 전도잔치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준비위원들의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준비위원들에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내려 주셔서 모든 범사가 형통함으로 이 준비하는 모든 일이 정말 주님의 지혜 가운데 건강과 열심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전도잔치를 통하여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던 성도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안 믿는 성도들의 가족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오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부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국내에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목사님들과 성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정말 산불과 또 미얀마 지질 피해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아버지 그 백성들에게 작은 물질로 저희가 구제 헌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그곳에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출된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분열되고 이 어지러운 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온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 평화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 세상의 본이 되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성도들의 환호를 위해서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환우들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 낫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병이 완전히 치유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철 목사님과 네모네 장로님들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 은혜를 주셔서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항상 진실되고 겸손하고 본이 되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의 영안이 열리고 저희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부를 때에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찬양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예배 자리에 오시면 그날 주보를 보고 미리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줄로 표시했다가 그렇게 성경을 함께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각종 신을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는데 그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저것이 제우스다, 저것이 아폴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신들을 섬겼을 뿐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추앙을 하고 섬겼습니다. 근데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죠.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절대로 신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로마 사회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주 50년부터 300년까지 약 250년 동안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 중에는 그 유명한 명상록이라는 책을 쓴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 황제가 있는가 하면 저 북쪽에 만리장성과 같은 큰 그렇게 성을 쌓았던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도 있는데,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을 굉장히 영웅시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교회를 철저하게 바로 핍박했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황제들 중에서 가장 기독교를 열심으로 그렇게 핍박한 사람은 바로 네로입니다. 네로. 여러분, 네로라는 로마 황제 이름 들어보셨죠? 이 황제는 주 64년 7월 18일 정확한 날짜인데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게 되고, 이 화재로 말미암아 로마가 14구역, 그러니까 서울로 말하면 14구가 있다는 거예요. 구가 있는데 그 중에 10개 구가 화재 피해를 받게 되고 3개 구는 완전히 전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중에 로마의 시민들 사이에는 어떤 소문이 퍼지느냐면, 저 머리가 이상해진 황제가 불타고 있는 로마시를 바라보면서 오 하면서 그렇게 시를 짓고 노래를 불렀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자 민심은 여러분 황제를 향하여서 벌벌 이렇게 펄펄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네로는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 꾀가 뭐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이 로마에다가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옛날에 동일본 일본의 일제 시대 때 지진이 났을 때도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뭐 우물에 약을 탔다, 뭘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죽였는데, 이 네로도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방화를 했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게 되는데, 이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게 받아들여진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평소에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은 곧 불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 드디어 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 결과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사람은 사형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이는 심한 고문을 당하게 되는데,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떠나서 주변 지역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 거예요. 억울하죠.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없이 몸만 빨리 피하게 되는데, 그것을 지켜보던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베드로 전서 우리 1장 1절 본문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이 전서는 박해를 피해서 지금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이 내용이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면 바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 복음서를 바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성도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마지막에 보니까 흩어진 뭐라고 표현하죠? 나그네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했을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들은 지금 박해를 피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로 도망을 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곳에 몸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영적인 차원에서 지금 그들을 나그네라고 부르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나그네입니까? 당시에 핍박을 받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영원한 본향이 어디냐면 바로 이 땅에 속한 어느 지역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였기 바로 때문이에요. 이것은 로마에 살았던 기독교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등 믿음의 조상들을 쭉 거명한 후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거기에 보니까 성경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음의 조상들이 나온 바 본향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본향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전부 다 고향이 어디냐면 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크게 성공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든지 다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았다. 왜 돌아가지 않았냐? 이제는 더 나은 본향,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본향을 이제 사모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과 저의 본향은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분이 있어요. 강원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도 있고요. 충청도에서,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제주도에서 자고 나란 분이 있습니다. 태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어디로부터 온 사람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로. 천상병 시인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년에 교회를 출석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분이 아주 유명한 시를 쓰는데, 그 시가 뭐냐면 나 돌아가리. 나중에 이 세상살이가 어떻게 됐냐면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말하겠다고. 이 시의 제목이 뭐냐면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귀천이 뜻이 뭡니까?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늘로. 옛날 어른들이 이 원리를 어떻게 알았든지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 사망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소천했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보면 소천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별세라는 단어가 나와요. 세상 이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말했냐면 돌아가셨다. 야,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참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길어야 100년이죠. 100년 내 우리 모두는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뭐라고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을 싫어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여행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여행지 가면 야, 이렇게 좋은 것이 있었던가 합니다. 그러나 여행지에 떠나보면 집만큼 편하지가 않아요. 잠자리가 불편하고 음식과 물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여행지에 가면 정말 그 여행을 떠나서 집에 돌아오면 굉장히 피곤한데,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집 떠나면 뭐라고요? 고생이다. 그게 개가 왜 들어갑니까? 그냥 고생이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와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너무 가난해서 야, 우리나라 이제 좀 먹고 살만하면 우리가 정말 평안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산업화가 되어서 먹고 살만했지만 여러분 평안이 없어요. 1970년대, 80년대 군인들이 나라를 통치할 때 민주화가 되면 나라가 좀 평안하고 좀 살만할까 했는데 민주화가 돼도 사는 것 자체는 큰 차이가 없었죠. 지금은 세상이 첨단화되어서 사람들이 손에 전부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닙니다. 그 컴퓨터 한 대 다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살기가 더 좋아졌느냐라고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이 더 좋았다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세상이 더 편리한 세상이 온다 하더라도 세상은 여전히 살기 힘들 거예요. 왜 세상이 이런가? 그 이유는 뭡니까? 딱 한 글자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뭐죠? 나그네라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조상들과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늘 나그네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죽음이 슬프다. 어떻게 죽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라. 왜냐? 나그네 길이 다 끝나고 나면 귀천 하늘로 돌아가서 진정한 본향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안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그네라는 말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1장 1절 바로 앞에 우리 그냥 나그네라고 하지 않고 무슨 나그네라고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합니다. 흩어졌다는 것은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우리 역사를 배우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그냥 흩어졌다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진 단어인데 이것을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을 하면 뭐냐면 바로 씨를 뿌리기 위해서 흩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뭘 뿌린다고요?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에 있던 성도들은 네로의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로 흩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셨죠? 바로 그들 흩어짐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뭘 뿌렸다고요?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 이런 여러분 베드로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이 큰 박해를 당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흩어지니라는 단어가 뭐로 되어 있냐면 디아스포라. 무슨 뜻이에요?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을 흩어서 세계 곳곳에 그 기회를 틈타서 뭘 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400년 전쯤에 여러분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천주교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청교도들이라고 합니다. 퓨리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세계에 여러 가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 악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는데 정말 좋은 영향력을 미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에 파송해 가지고 그 영향력으로 바로 오늘 우리도 영향을 받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퓨리탄들을 유럽에서 내쫓고 미국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은 뭐냐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디로부터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왔느냐면 북쪽에서부터 복음이 들어왔어요.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선교사들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냐면 서해 바다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한국 최초의 순교자인 바로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에서 들어오다가 광군들에 잡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 장로교, 감리교를 대표해서 들어왔는데 저 제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북쪽 그리고 서쪽이 훨씬 강해요. 왜? 처음부터 그곳에서 바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때 얼마나 북쪽에서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았으면 평양을 뭐라고 불렀냐면 동방의 예루살렘. 뭐라고 불렀다고요? 동방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공산주의 정권이 그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이 남한 땅으로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들은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집도 직장도 땅도 전부 버려두고 울면서 내려왔는데 남쪽에 기반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죽도록 일을 하고 여러분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났죠. 그런데 한국의 웬만큼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다 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중심이 돼서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영락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 대표적으로 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세운 교회잖아요. 왜 남반이 이렇게 기독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느냐면 북에서 내려온 그분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요. 굉장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 기독교인들을 내쫓았던 저 북녘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어둠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기독교 역사가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쫓겨났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고 울면서 기도했지만 그것이 바로 저 남쪽의 복음의 씨 뿌리라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했구나.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당하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시느냐고 하나님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박해라는 그 주머니 속에는 복의 씨앗이 담겨있을 수 있어요. 그 복의 씨앗은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 복음의 씨 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갈 곳이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동산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한번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흩어진 뭐라고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더 그렇다고 해서 나그네 서름 이런 거 부르지 마시고요. 지금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20대는 좋은 직장을 얻는 게 소망이라고 그래요. 30대는 좋은 배필을 만나는 것이 소망이고 40대, 50대는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소망이고 60대부터는 노후를 건강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소망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힘써 들어갔던 직장도 영원하지 않고 사회적인 성공과 명성도 영원하지 않고 가정도 영원하지 않고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부자로 살았던 솔로몬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더라. 뭘 잡는다고요? 바람을 잡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대체로 세 가지로 자기의 삶을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어차피 죽으면 끝날 일, 그냥 먹고 놀고 즐기자. 이게 옛날에 에피쿠르스 사상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어차피 인생이 너무 이렇게 어차피 죽을 것이라고 하면서 늘 마음에 비관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슬퍼요. 염세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는 대부분이 이 길을 택하는데 아예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 누가 죽는다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다 그래요. 생각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죽음을 외면해도 언젠가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죠. 그러기에 궁극적으로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소망은 죽은 소망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소망은 무슨 소망이라고요? 죽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끝부분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산 소망의 정체는 뭐냐면 3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라고 했는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 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4절을 우리 한 힘있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게 될 이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음이 없다고. 그곳에는 눈물이나 한숨이나 고통이 없다고. 천국에 있는 것은 영원한, 여러분, 진정한 산 소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산 소망을 우리의 궁극적 삶의 목표로 삼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천국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무조건 고통당하면서 살아도 되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조건 고생해. 너희들이 어떻게 되든지 천국만 가면 되니까 난 모르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십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한두 번쯤, 아니 그 이상으로 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죽어버릴까. 그런데 그 고비만 지나면 대체적으로 죽지 않기를 참 잘했어 라고 합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고. 아니 살면서 죽을까 하다가 죽지 않은 사람이 그때 죽을 걸 왜 안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피할 길이 있고 이길 방법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을 시험해도 되느냐고 묻습니다. 자,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험해도 좋아.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뭘 손을 대지 말라고요? 몸에. 재산 다 가져가고 다 가져가지만 욥에게 몸에 손 못 댑니다. 왜? 하나님이 딱 줄로 재어준 만큼만 시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욥이 끄떡하지 않으니까 다시 사탄이 하나님을 만나서 흥정을 합니다. 하나님, 자기가 건강하니까 지금도 큰 소리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아, 몸에 손대도 좋지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뭘 해하지 말라고요? 생명해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성도들, 욥이 대단해서 시험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만 욥에게 시험 주라고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저 김 집사는 물질은 시험을 줘도 건강은 시험하지 마. 아니, 저 이 집사는 저 건강은 시험을 줘도 절대 가정에는 손대지 마. 한 사람에게 100가지 시험이 한꺼번에 밀어닥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믿음의 분량을 재어보고 다 감당할 만큼만 시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시험을 감하지 않으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시험의 날도 줄여주시고 시험의 분량도 줄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잘해서라고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잠깐의 시험입니다. 여기 신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설교를 돕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어떻다고요? 뭐하다고요? 잠깐이에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고등학교 바로 옆에 유명한 기독교 고등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교목 목사님이 꽤 유명한 분이었어요. 키가 자그만하고 한쪽 다리가
좀 한쪽 다리가 불구가 된 그런 분인데도 얼마나 영성이 뛰어난지 모릅니다. 그때도 학생들이 울면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죽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딱 그 학생들 모아서 두 군데를 데려갑니다. 첫째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는 화장장으로 데려갑니다. 학생들이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잘못했어요. 얘들아 봐라. 건강을 잃고 저렇게 살기 위해서 온 재산을 다 병원에 갖다 주고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지금도 떠나지 않니? 저 가족들의 눈물을 보라고. 고난당할 때 내가 당하는 고난에만 집중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커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둘러보면 나보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나의 고난이 그 순간에 별거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 내 눈이 달라지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도 다 고난받았다. 아브라함도 고난받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고난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처럼 한 10몇 년을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가 있으라면 저 같으면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고난을 이겼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멀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은 긴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이죠. 10년 노예 생활도 하나님 잠깐이죠. 20년, 30년 고난도 하나님 영원한 세계에 있어서는 잠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고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저하고 오늘 지휘자하고 마음이 좀 맞았는지 오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을 하나 불렀습니다. 541장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꽃이 피는 봄날에만. 그 찬양 좀 전에 불렀지 않습니까?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두 분의 목사님을 말하러 가면 주기철 목사님하고 손양훈 목사님입니다. 손양훈 목사님. 마음 생각하면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이 손양훈 목사님 너무너무 아끼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여럿인데 첫째, 둘째 아들을 너무 아꼈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좀 미국이나 이런 데 보내서 좀 공부를 좀 시킬까 하고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이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엄청나게 정말 끔찍하게 그렇게 찔러 죽였습니다. 두 아들을 잃고 나서 목사님의 그 써놓은 글을 보니까 정말 저도 아버지다 보니까 그 마음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간 줄 믿습니다. 미국에 두 아들 보냈으면 밤낮 그 아들 어떻게 됐을까 하고 걱정했을 텐데 하나님 품에 두 아들이 안겼으니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뭘 바라봤던 거예요? 이 땅이 모든 것이라고 했으면 목사님이 아마 절명했을 텐데 천국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주님, 이 아들은 먼저 천국 갔고 저도 천국에 따라갑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신앙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6절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어떻다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게 반전이에요. 근심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전부 다 건강하고 아무 근심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다 근심이 있어요. 저도 근심이 있고요. 그런데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멀리 있는 천국을 바라보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 돈 싫어하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 명예 영광 싫어하는 분 있습니까? 없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다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세상에 주는 모든 것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 믿기 힘들고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 게 더 힘들더라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께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는,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는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에는 정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시함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주신 말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지혜롭고 예쁜 며느리를 만들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생일 감사의 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근심 없는 분이 없고 고난 없는 분이 없고 힘들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힘들고,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떤 분들은 주님 함에 근심이 여러 가지 있어서 또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니 이 모든 것들은 잠깐의 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화창한 날에 세상에 나가지 않고 돈벌이하러 나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잠깐의 근심을 잘 이겨서 장차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곧 귀천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보내신 것은 흩어져서 복음 전하라고 씨 뿌리라고 이곳에 보내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가족을 또 교회를 하는 이웃을 정말 교회로 인도하고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옆에서 성도들이 옆에서 힘있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근심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근심이 아무것도 아닌 줄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각과 교회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 최근에 참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 분들이 여러분 들어오셨는데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세대에서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하는 서울동산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서울동산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누가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상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 드리며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전도 선교예물과 건축예물과 하나님 주정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물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항상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멋진 하루가 되게 하실 줄을 믿고 또 한 주의 삶도 주님 손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미래도 결코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평강케 하시되 그냥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평강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 전도잔치 배설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럴 때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 영광 주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순서를 조금만 바꾸겠습니다. 우리 541장 우리 찬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41장. 우리 믿음의 우리 순교자 손 목사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부릅시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밤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보기보다 요배도 난 더 위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요배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에 우리 영화 마귀유호 손짓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며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얻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가며 인간의 힘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 날에 우리 마지막 절은 다 일어서서 우리 천국을 바라며 찬양해서 일어서겠습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니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절에 평화 위해 우리 주님 하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이 찬송을 짓고 순교할 때 나이가 저보다도 훨씬 더 어렸습니다. 우리도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우리 힘있게 달려갑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신 역사. 세상은 고난이 있고 세상은 하나님 희망이 없지만 오직 참은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우리 서울동산교회에 그 복된 우리 성도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구역연합 예배입니다. 창동 4구역 탁송해 주시고 다음 주는 창동 6구역이 탁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잔치 좀 더 밀도 있게 계속 진행을 좀 할 계획입니다.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정기 당일이겠고 다음 주는 우리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입니다. 광고가 2부 예배 후로 수정하겠습니다. 예, 정기 재직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엄청난 불이 났고 또 미얀마에 지진이 났는데 교회들이 사실 살림이 다 넉넉하지 않잖아요. 요즘 큰 교회들 외에는 어려운 것이 보통인데 근데 작은 금액으로 이렇게 도와도 표가 안 나니까 우리 총회 차원에서 긴급 재난 구호단을 발족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그래서 목사님 십시일반 그게 뭐 얼마나 될까요? 예, 우리 교단 교회가 2,100개입니다. 2,100개니까 거기서 10만 원씩 해도 얼마며 50만 원씩 해도 얼마며 100만 원씩 해도 얼마겠어요.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서 함께 힘을 모으자고 해서 저도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 총회 긴급 구호단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보니까 엄청나게 교회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은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힘이 될 줄로 압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백성실 장로님 오늘 출타하셨고요. 밑에 새가족 여러분 소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소개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분들을 보내주셨는데 식사하실 때도 이분들이 어디 계시나 하고 챙기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우리는 터줏대감이고 당신 나그네야 이러지 마시고 우린 다 나그네잖아요. 자, 그렇게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고 우리 오후 예배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